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참고로 저 아기는 제 아기는 아닙니다. 제 아이는 아니고요. 2개월 된 아이입니다. 2개월 된 아이인데 저 사진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욕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욕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되었는가 하니까 실제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 사진을 보냈는데 이 시어머니는 이 사진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이 사진을 동네방네에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2개월짜리 아기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은 사실 AI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동일하게 2개월인데요. 저렇게 서 있는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뒤집기도 못하고 있는데 고개도 뒤집기도 못하고 있는데 서 있는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진이 AI였구나라는 사실이 알게 되자 시어머니가 큰 실망감에 빠져서 며느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AI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지만 이 당시에는 AI로 무언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AI의 기술에 대한 위대함이었습니다. 이 AI가 정말로 기술이 뛰어나구나. 뒤집기도 못하는 2개월 된 아이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요염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든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AI의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이 AI의 기술력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집기도 하지 못하는 2개월 된 아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AI의 기술력이 놀랍고 뛰어나다라는 이 말은요, 동시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2개월 된 아이는요 절대 걸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사실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7, 8명은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 힘을 키우고 이름값을 높이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만들어진 목적이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행복해지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왜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합니다. 26절에서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데무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모양대로는 비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아담이 아들을 낳은 것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모양도 동일한 비데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담이 낳은 아들은 단순히 아담을 닮은 것이만은 아닙니다. 그 아들은 아담과 같은 인간이라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1장 26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한 밥상에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같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로 지어진 존재인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예 그 원리조차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개월 된 아이가 당연히 걸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아기가 서 있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다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창조 기사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모든 능력과 그 형상이 손상이 되었고, 이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그리하여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사로잡아서 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옥죄고 압박하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냐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라는 것입니다. 동생 대신 형이 종아리를 맞았다면 표면상 형이 맞은 것이지만 암묵적으로도 동생이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15절을 보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사랑을 빚진 자는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기록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외모나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 같은 세상적 기준으로 더 이상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개혁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옛 장막을 벗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을 따르는 판단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옛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비가 다시 애벌레처럼 기어다닐 수 없듯이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상태며 하나님과 한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관계적 존재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화목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어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어떻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까? 그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화목케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죄를 그리스도께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외침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고 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창조 목적에 기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창조 목적이라 함은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말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는 우리를 향한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관계 문제들이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